오늘도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잘 새기고 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 소설이 실 낙원이 참 유명한 소설인데 이 책에 보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 천사였을 때 겉으로는 막 겸손한 척을 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하지만 결국 타락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옥에서 다스리겠노라 천국에서 섬기느니. 몇 주 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도 소개해드렸지만 종종 교만은 겸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자주 더 발견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싸한 명분을 제시하고 대중과 성도를 들러리로 도구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속셈을 알고 나면 화가 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그런 자기 기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도 당황하셨을 것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핏 보기에도 부자라는 것이 눈에 확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헌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당시의 부자들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복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그가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콕 집어서 그가 젊다고 기록하는 것은 그가 소유한 부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8장에는 그가 관원이었다 설명을 더합니다. 그가 지역 회당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고 부유하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 갑자기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 청년 관원이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행동과 말에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 일반적인 랍비에게 사용하지 않던 표현입니다. 여러 유대 랍비 문헌에도 랍비를 선하다라고 칭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관원이 예수님께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논쟁에서 흔히 사용되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앞에 올 생명, 종종 유대교적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유대교적인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유업을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자 청년 관원에 의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자격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혼만이 아닌 육체까지도 포괄하는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의 개념에 따른 의로운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생각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느껴집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에 다니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영생과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기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대부분을 받으시지만 우리도 그 영광의 약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질문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참여할 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묘사할 때 그는 율법에 따른 의로움에 있어서 완벽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행함과 믿음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율법 준수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은 당시에도 지금도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만 옳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질문일 뿐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다음 일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했고 또 내가 할 일을 다 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라도 뭔가 빠뜨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보통 유대 지도자가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존경심을 담아서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그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마디를 열 것으로 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이여, 지금 내가 당신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겠습니다 라고 먼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훌륭한 인간으로, 어쩌면
존경받는 선생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런 선함, 도덕적인 완전함을 가진 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이를 만한 자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선해질 수 없고 그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임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6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의 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의 하는 일이 다 선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키면 선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생각을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아채셨습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님께서 추가하셨습니다. 과연 몇 번째 계명에 속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10번째 계명, 즉 탐심을 금하는 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이고 타인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은 결국 탐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이 가진 부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정직하게 얻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측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의 말씀에서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5번서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언급하셨는데 왜 1번에서 4계명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앞선 4가지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6가지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앞에 4계명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의 한 계명을 어긴다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번에서 10번의 계명까지 다 잘 지키다가 그 가운데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10계명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일부만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원하시죠.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완전히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전에 부자 청년이 먼저 답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꾸짖으심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자기를 선한 존재로 드러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제가 그 율법을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켜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 소년이 12살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살이 되면 유대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는 일종의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성인식인데 현대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바르미츠바라고 부릅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 당시에는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사는 존재임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며 이미 어린 시절부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고도 전체적으로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로움에서 그는 흠이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이 속임수야말로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스스로를 덮어 숨기고 우리 삶에서 엄폐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세리의 비유는 이 부자 청년 관원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부자 청년의 또 다른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고백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많은 성형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불려져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교만이 죄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만에 가득 차고 스스로의 속임에 빠진 이 죄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청년이 선택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선택받은 자 외에는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더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사랑하셨다는 말에서 그가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자만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왔지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교만을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청년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보셨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도 죄로 인해 잃어버려진 또 다른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는 스스로가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주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파도 우리는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기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고치기 위한 영적인 수술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메스를 사용해서 이 청년의 내면을 갈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라 돌처럼 죽어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재물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교만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헌신은 그 재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경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은폐 뒤에는 이 재물의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폭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관원이 나와서 주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했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 질문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치료의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따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수술대에서, 영적 수술대에서 이 메스를 댄 순간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울적해졌고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을 지닌 채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많은 재물이 그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소유물과 재물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1계명을 어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계명을 어긴 셈이 되었으며 그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구원을 추측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내면에 있는 의로움을 내세우는 모든 헛된 교만을 버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 내면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고 기쁨에 가득 차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 때문에 생긴 벽이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 생명과 평안,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예배함은 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숙제를 한아름 가져가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어깨에 얹혀있는 무거운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랜 시간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또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마음이 가볍게 되고 자유를 얻어 우리의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그 거룩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심지어 가장 작은 죄라도 그 앞에 설 수 없게 모든 것을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보혈로 말미암는 그 빚을 탕감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토록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이곳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 사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죄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가스펠에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짐을 풀어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셨사온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기쁨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가정과 일터로 기쁘게 돌아가셔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